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2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읽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1년 1독을 향해서 달려오신 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작되는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 것을 강조하죠. 무엇보다 지나친 금욕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들이 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디모데 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떤 선한 것도 다 악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족들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공동체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남편을 잃은 여성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디모데 전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한 아픈 환자들을 위해 사역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은 말씀의 온전한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죠. 교만과 불필요한 언쟁은 없애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신의 반론을 피하고 자신이 부탁한 앞서 말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남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 2차 투옥되었을 당시, 그 당시에 기록되었는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떠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디모데에게 이 특별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복음 사역에 대한 다소 위축되고 또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당한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죠. 고난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좋은 군인처럼, 경기하는 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분명하다라고 말하죠. 그 증상은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능력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받는 세상에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세의 증상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바르고 의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꺼내져서 이제 참수,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죠. 바울이 그나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덜어준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원래라면 그가 만약에 정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형에 달려서 그 생명을 마쳤을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해요. 평생을 복음 전파에 힘썼던 바울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지막 시대의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의 길을 따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디도서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의 결과에 따라 그레데 지방,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지방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바울은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막 살아도 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된다. 우리가 하는 건 다 정당하다. 라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바울은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 사역을 디도에게 위임하면서 지도자를 잘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지도자는 다스리는 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성적으로 순결하며 방탕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지도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교회의 복음 전파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제 즉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죠.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해야 해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말들 인해서 붕괴시키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쓰러지게 하죠.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고 삶으로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죠. 목회자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 연장자들은 선한 행실로, 또한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 연장자는 선한 행실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젊은 여자는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젊은 남자는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하죠. 종은 주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세상의 정욕은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바울은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이 삶의 부분, 그러니까 정말 선한 행실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도가 피해야 할 것을 경고하죠. 무엇보다 무익하고 헛된 논쟁을 피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리하라 라고 피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지도자로서 가진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말씀으로서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골로새 교회 집사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죠.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빌레몬은 신실한 성도였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죠. 오네시모는 몰래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는데 로마의 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은 그러니까 그 목숨으로 갚아야 됐어요. 목숨값으로 갚아야 됐습니다.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부터 빌레몬을 알고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친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종용합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오네시모는 범죄자일 뿐이고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 복음 안에서 다시 화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 1장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를 기록했죠. 이 자발적인 용서입니다. 다음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의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갈등하던 유대계 신자들을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예배 형태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제사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목을 혈관을 가장 큰 혈관을 잘라서 그 피가 목에서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보니까 성전과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를 개종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전과 제사에 대한 미련이 순식간에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성전과 피의 제사가 없는 기독교가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미상의 저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전과 제사보다 탁월한 또한 모세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자신들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하며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그 죄와 죽음의 공포, 그 죄와 죽음의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당면했던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따라야 되겠냐라고 반문하면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핍박이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계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못 얻을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너에겐 다시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밝히고 있죠. 구약을 보면 대제사장은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없었어요. 24반열, 역대상 24장에 보면 24반열에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장자에게만 물려져 내려왔던 것이에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임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서 저자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4장에 그 경고가 있었죠. 영적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기독교를 떠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결코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결코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6장을 통해서 더 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죠.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므로 예수님께서 과연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자는 누구를 들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의 사례를 또 7장에서도 듭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개되지 않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소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 참된 대제사장 대신 그분에게 마땅한 자격이 있다. 이제 찾아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 총 77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 역사에 나온대요. 근데 그 77명의 대제사장이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참된 대제사장, 참된 자격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미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7장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옛 언약이 흠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요구된 이유를 밝히죠. 새 언약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옛 언약 안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일시적인 죄사함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랍니다.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낡은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요구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온전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옛 언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었죠. 이 같은 옛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워진 그러한 옛 언약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무셨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 더 온전한 주님의 성소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죠. 효력은 그때 당시 일시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믿는 자들만 죄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가운데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부터 또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와 또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또 주신 말씀으로 또 2020년을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